네. 1절부터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보시면요, 22장은 왕의 집, 그 궁전에 거하는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3절, 4절, 5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해 볼까요?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명령과 말을 듣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려라.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대해라,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저희가 모르는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 순종하지 못, 어려운 것이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공의와 정의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과부, 이렇게 약한 자들을 잘 섬기고 사랑해 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히 책망하시는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읽었죠? 저희가 죄송합니다. 5절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정의롭게 공평하게 다스리면 너희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고 악하게 다스리면 너는 하나님의 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잘 알다시피 유다 왕국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 마지막 때의 왕들은요, 후반부에 나오는데 아주 악한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나라가 황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7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너를 파멸할 자를 내가 준비시키고 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을 파멸할 자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바벨론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의 죄악이 가득 찾아 이스라엘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찾아
이번에는 바벨론이란 나라를 준비시키셔서 유다 백성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민고 하겠고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미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이 큰 성이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예루살렘의 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땅이 어떻게 이렇게 황무하게 되었는고 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백성, 전 세계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악한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는 저희가 섬기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만 사랑하면 닮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랑의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저희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서요. 인상도 바뀌는 거 아세요? 예배 전에 30년 전 얘기를 했지만 30년 전에 아주 무서운 인상을 갖고 계시던 분이 아주 선한 인상으로 바뀐 것을 저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서 5년 만에 10년 만에 어떤 분들을 뵈면 어떤 분들은 인상이 너무 좋아지셨는데 어떤 분들은 무슨 스트레스에 그렇게 쩌들으셨는지 참 고난이 많고 근심 걱정이 수심이 가득한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보이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분을 닮아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부는요 일반적으로 유다 왕들에게 유다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후반부는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지막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다스리는 새 왕에 대한 하나님이 구체적인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요 이스라엘이 약 조선 역사랑 비슷하게 조선 왕조가 몇 년이었죠? 조선 왕조 500년. 이스라엘도 외우기 쉬워요. 비슷해요. 450년 정도, 460년 정도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10절 이후에 나올 새 왕은요. 아주 막바지에 있는 왕들이에요. 450년 역사 중에 마지막 20년을 다스리던 그 20년도 아니에요. 그 새 왕들이 다스리던 기간이 12년 정도거든요. 그 마지막 20년 중에 앞에 12년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코앞에 다다랐을 때 다스리던 그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예언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새 왕이 나옵니다. 살룸, 여호야김, 여호야긴. 새 왕이 나오는데요. 450년간 약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마지막 4명의 왕 중에 3명의 왕, 17대, 18대, 19대 왕들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유다 백성들을 정말 악하게 다스려서 정말 사회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혼돈을 만들었습니다. 이 혼란하고 혼돈스럽게 다스렸던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이렇게 의사랑 엔지니어랑 정치인이 모였대요. 서로 얘기하면서 내 직업이 더 뛰어난 직업이다. 어떻게 논쟁을 했냐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온 직업이 뭐냐. 외과 의사가 나서서 그러더래요. 외과 의사가 최초의 직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이불을 만드시지 않았냐. 외과 수술을 진행하신 거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직업은 의사다 그러더래요. 그때는 엔지니어가 일어나서 아니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태초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던 땅을 하나님이 엔지니어로서 설계하셔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 엔지니어가 의사보다 먼저다. 그때 정치인이 나서서 그러더래요. 그 혼돈과 공허를 누가 창조했게. 정치인들은 그 나라를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드는데 재주가 있다는 이런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요, 너무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정말 그랬어요.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정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악하게 다스린 것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꾸짖는 것을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절 살롬 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살롬 하면은 무슨 단어랑 비슷하죠? 이름은 참 좋아요. 살렘, 이렇게 평화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왕인데요. 근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저희에게 더 익숙한 이름으로는 여호아스라고 하는 유다의 17번째 17대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 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렇게 장례식 가서 울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장례식 가서 같이 울어야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배경에서 선포된 말씀이냐면요. 유다의 왕들 중에 3대 선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왕이 누구 있죠? 이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왕.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단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공평과 정의로 다스렸던 3명의 왕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제일 유명한 요시야 왕이 있고요. 요시야 왕은 세 번째고요. 순서로는 다윗 왕이 제일 유명하고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고요. 시대적으로 마지막은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마지막 16번째 왕인데요. 30년 동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최선을 다해 다스렸던 왕이 죽었을 때 배경으로 그때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란 말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을 위하여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레미야가 믿기로 마지막 좋은 왕이었어요. 마지막 좋은 왕이 죽자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마치 우리나라의 희망이 없어진 것 같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지도자가 죽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요시야 왕을 위해서 그만 추모해도 된다. 그만 슬퍼해라. 그리고 요시야 왕보다 누구를 위해서 슬퍼해야 되냐면 이제 살룸 왕을 위해서 네가 슬퍼해야 될 때다. 왜냐면 살룸 왕이 이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인 살룸 왕은요.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3개월 만에 심판하시고 끌어내리셨는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열조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어서 어떤 악한 일을 얼마나 악했는지 어떻게 악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3개월밖에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살롬 왕이 잡혀가서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살롬 왕을 위해서 애곡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드렸다시피 살롬 왕은요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엔 그냥 악을 행했던 것만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22장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고 예레미야에게 살룸 왕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룸 왕에 이어서 13절은요. 살룸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다른 이름은요.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이 저희에게 더 익숙하실 텐데요. 엘리야김이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김. 영어로 보면 엘리야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왜 김씨 왕조가 이스라엘에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가끔 죄송합니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한국 이름 같지만요. 엘리야김,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17대 왕이에요. 3개월 다스렸던 살룸 왕의 형이에요. 요시야 왕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데요. 17대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습니다. 18대 왕이죠. 18대 왕으로. 근데 동생을 이어 왕위에 오른 엘리야김, 여호와김 왕은요, 동생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13절부터 하나님께서 그가 그 어떤 악을 행했는지 책망하십니다. 13절,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풀집과 돌도 가르치고 자기를 위하여 천국을 만들고 그것을 세탁하고 그래서 자기 궁전을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지은 것이 여호야김 왕의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에 적어놓을 악이라고 하기엔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모든 왕들이 사치하고 화려하게 궁전을 짓는 것은 흔한 일인데. 근데요,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영적으로 집을 세웠던 반면에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만 나를 위해서 내가 살 내 궁전만 화려하게 지었던 사람입니다. 궁전을 화려하게 지은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악이 아니라요. 그 시기와 그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죠? 유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종교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극심해져서 하나님이 너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 멸망의 코앞인 시기예요. 지금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말까인데 심판하시던 말든 나는 내 시대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해 하고 이렇게 자기 왕국만 화려하게 지은 것이 그 지은 것 자체라기보다 회개해야 될 그때 민족 국가 위기의 그때에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지도자로서 너무 책망받아 마땅한 왕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문제였지만 방법적으로는 더 문제였습니다. 13절 14절 보면 백성들의 품삯을 주지 않고 악덕 귀엽주었던 거죠. 자기 왕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마땅히 주어야 될 품삯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이용해 먹고 억압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다스림을 했던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속국이 된 때였어요. 이미 멸망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그때 회개는 하지 않고 자기만 사치하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다니엘이도 이때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간 때가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나라는 이렇게 영적으로 망해가는 위기의 때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왕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닮지 않은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닮지 않은 아들에게 아버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치하지 않아도. 근데 너희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했냐. 그래서 나한테 복을 받지 아니했냐. 넌 너희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다스리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요, 왕으로서 지도자에게 바라시는 것이 위대한 업적을 바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22장의 소제목을 제가 붙여보자면요, 그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그래서 착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대단한 성공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걸 뭐라 그러죠? 기복신앙을 가리키는 교회가 아니라서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요, 맨날 그런 설교 듣고 자랐어요. 네가 가난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성공해라. 네가 성공해야 거지가 복음 전하는 거랑 성공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랑 영향력이 달리다. 어떻게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는지, 그게 일반적인 한국 교회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성공해야, 네가 위대한 사람이 돼야,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하셨고요. 어떠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노숙자들의 지도자로 이단 괴수라는 죄목으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착한 행실로 진짜 내 생명을 다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분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해 볼까요? 저희 착하게 삽시다. 예전에 건달들이 진리를 아신 것 같아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하고 다녔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16절 요시야 왕에 대해서 계속 16절 읽었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을 칭찬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보세요. 그가 엄청난 성을 짓지 아니하냐, 이런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영토를 넓히지 않았냐, 중동 땅까지 다 차지하지 않았냐, 이런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칭찬하시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한테 복을 받아서 형통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었을까요? 16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나를 알았다.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요시야 왕은 잊어버렸던 율법을 찾았던 게 요시야 왕이죠. 우연히 곳간에서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창고에 처박아 놨던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은 게 아니라 읽고 반응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그것을 읽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묵상하다가 조금 잘 묵상을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서 그분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꼭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교회 다니세요라는 말을 꼭 들으셔야 되고 꼭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달라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교회 다니셨어요? 그 무슨 뉘앙스죠? 어쩐지 다르다는 거예요. 어쩐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장님들은 제때제때 월급 안 주고, 토론토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트레이닝 하는 거 떼먹고 안 주고, 또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늦게 주고 안 주고, 이런 악덕 기업주들, 피해자 한 분이 웃고 계신데.
저도 학생 때 많이 당했고요. 노가다를 한 적이 있는데 사장님이 많이 안 주셨어요. 나중에 갤러리에서 만났는데 저는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제 눈을 못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분도 교회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착한 고용주가 되시고 착한 사수가 되시고 착한 직장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기 원하는 말이 교회 다니세요. 어쩐지 다른 사람 다 거짓말 하는데 정직하시더라. 다른 사람 다 땡땡이 치는데 성실하시더라. 이런 말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교회 다니세요? 절대로 저희가 들어서 안 될 말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사장님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발 안 틀어놨으면 좋겠어요. 차량 학생들 알바비 떼먹으면서 상호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찬양을 틀어놓으시는지 그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그런 요시야 왕을 닮지 않은 아들을 여호야김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여 할 뿐이라 너는 아버지를 닮지 않고 탐욕스럽고 악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여호야김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시야 왕을 위해서는 백성들이 너무 애곡을 해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위에 말씀에 그만 애곡해라. 그만 슬퍼해라. 근데 반대로 여호야김 왕이 죽었을 때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던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제 장례식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 그런 상상을 하기엔 좀 어리지만 죄송합니다. 장례식을 생각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내 장례식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 눈물을 흘려주는 나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장례식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장례식을 가보면 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눈물을 흘렸는지. 잘 사는 게 뭐죠? 요새 시대에 잘 산다는 말은 부자랑 동의어잖아요. 근데 잘 산다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잘 사는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사시는 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알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토론토에서 악덕 기업주로 학력이 높으신 분입니다. 어제 그분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 어떻게 아냐고 동종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여쭤봤더니 그분 유명하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부려먹고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안 변하셨구나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 밑에서 일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몇 명 아는데 하나같이 혀를 내둘러요. 다 돈에 관련된 문제로. 그래서 아마 여호야김 왕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던,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희 장례식장에 저희에게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렇게 산다면 저희는 요시야 왕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죽음을 슬퍼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0절에서 23절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24절에서 30절은 또 여호야김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말씀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왕들이 이렇게 여러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본명이 있고, 왕의 이름이 있고, 또 바뀐 이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헷갈리는데, 고니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또 다른 이름으로는 고니야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여고냐, 여고냐, 혹은 고니야, 혹은 여호야긴,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는 왕인데요. 24절에서 30절은 여고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번째 왕으로요. 아버지 못지않은 악한 왕이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서 29절까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탐욕으로 불의하게 다스려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입니다. 30절은 저희가 읽어보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호야긴, 여고니야, 고니야라는 왕이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가 이는 그의 자손 중 통하여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자신이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너무 악한 왕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하십니다. 자식이 없앴고 너희가 왕가긴 하지만 너의 후손 중에 다시는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문자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고냐 왕이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지 못할 거란 뜻은 아니었고요. 너희 아들 중에 왕으로 다스릴 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저주대로 예언대로 마지막 왕인 여고냐 왕의 아들이 아니었고요.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 그러니까 사촌, 작은 아버지, 삼촌, 정확한 촌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할아버지의 다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고냐의 후손 중에 왕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 여고냐 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 자식들 중에 왕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혈통상으로는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이 여고냐 왕의 후손이시거든요. 저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고냐 왕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이시죠. 요셉의 친아들이 아니십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다윗 왕가의 왕이셔서 합법적으로 왕이셨지만 저주를 받은 여고냐의 피가 섞이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저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유대인들에게 그런 논쟁을 받으실 일이 있다면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 왕이 나오지 않는다고 저주받은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논쟁을 들으실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생기기 쉽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고니야의 피가 섞인 아들이 아니신 거죠. 23장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23장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돌보지 못한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꾸짖으시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다스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양무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과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지 못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교회 지도자 된 입장에서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양무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저희가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에서 너무 심판에 대한 말씀만 들으셔서 힘드셨죠? 3절, 4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당시에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내가 너희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주고 너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희망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땅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악한 왕들의 악한 통치를 받았지만 내가 선한 목자를 너희를 잘 사랑으로 양육할 목자를 약속하십니다. 그 목자가 누구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양육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목자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다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뭐에 지쳐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지 않은 탐욕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악한 왕들의 통치에 지쳐 있었습니다. 20명의 왕 중에요. 17명이 하나님에게 책망만 받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 3명 있다고 했잖아요.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들이 부분적으로 잘하긴 했지만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선한 왕이었던 다윗 왕조차 자기 신복의 아내를 뺏고 살인교사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저희가 청년들하고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명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앞으로 다스릴 거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주제가 뭐냐? 그놈이 그놈이다. 사람은 답이 없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윗 왕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최고의 최선의 왕이었지만 다윗 왕조차 그런 백성들에게 끔찍한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는 죄인된 사람에 불과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20명의 왕들은 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되는 왕은 유일하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동화책에 나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선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분이라고 6절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표현을 하나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여호와 우리의 공의, 예수님의 이름이요, 여호와래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이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100%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100%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제가 어제도 노숙자 선교를 하면서 한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같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입으로만 한 건지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니? 믿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니? 그건 못 믿겠대요. 믿음이 들어가다 말았어요. 그분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이 계신 것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도 믿어요. 근데 거기서 막히더라고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복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고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수많은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다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9절부터 40절을 읽지 않고 짧게 써머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절부터 40절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거짓 선지자는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을 거짓말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거짓 선지자가 되진 않지만 거짓 선지자를 조금 닮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언제냐면요.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실수인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저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찬양인도 하기 싫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오늘 영화 형제님이 하나님이 찬양인도 하라고 말씀하셨어. 이러면 영화 형제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불순종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걸 이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거의 동의하잖아요. 근데 이런 꿈을 꿨어. 격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페인트를 빨간색으로 칠해야 될 거죠. 그러면 엄청난 올무예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게 되잖아요. 저희 중에 그런 분들 없겠지만 저희가 혹시라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묵상하던데 이런 말씀이 생각났다던가 다 비슷한 얘기거든요.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을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도용하는 일이 없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희 교회 안에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보기도 하고